이제 PPT 화면 공유할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성경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성경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붙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하고 오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래도 오류는 있다. 기독교인 중에는 말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성경에는 오류는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죠. 이제 그 사람들은 성경관이 이제 우리 보수적인 칼빈주의적인 입장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로 두 가지예요. 과학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여전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죠. 과학적인 경우에도 비록 성경이 3,000년 전, 4,000년 전 또는 4,500년 전에 쓰여진 구절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오류가 없다.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몇 가지 성경 본문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성경에는 그렇게 그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부분에서 오류나 흠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희한하게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 정말 인간이라고 하면 생각해낼 수도 없는 그런 생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충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PPT 순서가 다음 PPT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고사 안내가 있죠. 이미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살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정리하는 의미에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좀 코멘트를 해드리고 특별히 오늘 처음 이 과목을 듣는 박철민 학생이 잘 듣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번부터 4번까지에 해당하는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씩 이 시간에 내가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매 한 주일의 강의가 예를 들어서 이 선제에 대해 쓰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강의 때 했는데 2-1, 2-2 그리고 종교란 무엇인가 3-1, 3-2 신학이란 무엇인가 4-1, 4-2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는 지난주에 5-1, 5-2에 이어서 오늘 6-1, 6-2까지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보고 듣고 하면서 메모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박철민 학생의 경우에는 이 유튜브를 어떻게 들으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신학 입문. 지금 이 과목은 인문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개설했지만 내가 유튜브에 올린 그 과목 이름은 신학 입문이에요. 입문. 그리고 뭐 한 칸 띄고 김석환이라고 치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학 입문 김석환. 이렇게 치면은 이제 오늘 강의는 이따 내가 올릴 건데 오늘 강의까지 전부 10개의 강의가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2-1부터 시작해서 6-2까지. 그것을 박철민 학생의 출석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겠는고 하니 그 유튜브 상에서 댓글을 다세요. 다른 학생들은 댓글 다실 필요 없어요. 이미 들은 강의니까. 다른 학생들은 그냥 들으시면서 메모하시거나 요약하시면 되고 박철민 학생은 내가 출석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지각 형태가 되겠죠. 다른 학생보다는 좀 늦은 거지만 그래도 지각이면은 결석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 댓글 유튜브에 댓글을 달게 돼 있잖아요. 댓글을 뭐 길게 달 필요가 없어요. 한 두 문장이라고 하는 건 피리어드가 있으면 그게 한 문장인데 두 문장에서부터 5문장 뭐 그 이상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로 댓글을 다시면 출석은 했지만 지각한 것으로 내가 출석부에 기재를 해드리겠고 또 시험 준비를 앞으로 2주 동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필요하다면 다시 들으면서 메모를 하고 또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 답안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학교로 시험을 치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5번째 성경 약어표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내가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신학대학 학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될 어떤 상식이기도 한데 그 5번 문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성경 약어표를 암송해서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구약 하고서 장출 내민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다 안 써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약 해가지고 창출 내민신 해가지고 그 39개 쫙 쓰면 뭐 그거 몇 줄 시험 답안지로 뭐 수세 줄 그 이상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줄 띄어가지고 신약 해가지고 막 눅 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거 혹시 아직 안 해온 학생이 있을 테고 여러분 가급적이면 100% 암송해서 66개를 암송해서 쓰면 좋지만 하여튼 만약에 다 암송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암송을 하면 하여튼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 교수님, 네. 저 5번에서 질문이 있는데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역상, 역하 이렇게 적어야 되나요? 그거는 그 성경에 그 표기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도 다시 얘기를 해주겠지만 열왕기서의 경우에는 왕상, 왕하 이렇게 적어야 되고 역대기서의 경우에는 대상, 대하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거를 아직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성경의 맨 첫 페이지를 보면 맨 첫 페이지에 구약 신약 다 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약의 맨 첫 페이지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의 맨 첫 페이지에 신약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뭐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모든 성경책에 다 그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왔나? 성경 야고표라고 나왔나요?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 사라고 했을 때는 이사야고 그다음에 또 뭐 에스더 그다음에 그 에스더 에스라 이런 경우로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런데 에스라는 수고 에스더가 애야. 뭐 이런 것들. 사도행전은 행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이 아니고 이사야라고. 사도행전은 오히려 행이라고 쓰는 거고 그러면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더라고. 그게 그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재원 학생 확인하셨어요? 나중에라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 성경책에 맨 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그 우리나라 성경에 있어서 하나의 그 똑같은 약속이에요. 영어 교수님, 네, 또 질문하셔도 돼요. 저기 죄송하지만 중간고사 문제를 그러면 총 5문제를 다 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문제 다 나올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긴급한 얘기거리 있으면 마이크 켜고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 재원 학생이 나한테 교수님 전원 전체 마이크 소거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로 보내줬던데 내가 강의 중에는 그걸 못 봤어요. 강의가 일단 시작을 하면 나는 강의에만 집중하니까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문자를 못 봐요. 그랬는데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마이크 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서는 과학에도 오류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좀 보충 설명을 할게요. 여기 지금 PPT의 제목은 성경은 과학에서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오늘 PPT의 내용은 과학에서 오류가 없을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머리로 과학이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희한한 진리를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좀 길죠? 단지 과학에서 오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과학의 놀라운 비밀과 진리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쓰면 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 내용은 뭐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구의 문제인데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고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다음 PPT에서는 이렇게 돼 제목이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 지구는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는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 사실을 아는 학생이 굉장히 작아요. 심지어 신대원 학생도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이 사실을 아는 학생이 굉장히 작아.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때가 뭐 신약 성경의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쯤 전이라고 보지만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기원 전 이렇게 가니까 구약 성경의 오래된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기원 전 2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또는 4500년 전에 쓰여진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성경의 기록에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 지구가 둥글다 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 얘기부터 먼저 하면 욥기서인데, 욥기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장 7절입니다. 그는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땅이라는 게 지구로 번역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어로 earth이고 또 히브리어로 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영어로 earth가 말이죠. 물론 earth를 땅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earth를 지구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땅 또는 흙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천체 개념에서의 지구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지구로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공간에 다셨대요. 이것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공간에 다셨으니까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죠. 이 욥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자면 그 어떤 한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류의 과학이 밝혀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백 년 전이에요. 아시겠죠? 그 불과 몇백 년 전은 뭐냐? 뭐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하여튼 그 과학의 이러저러한 법칙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몇백 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기 전에는 지구의 모양이 아마 그 네모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커다란 그 평평한 평면 위에 그 네모난 어떤 그 지구 또는 그 코끼리 같이 생긴 뭐 하여튼 그렇게 또는 코끼리의 그 위에 이렇게 딱 받쳐져 있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지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했었는데, 그로부터도 그 근세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욥기서가 기원전 2000년 경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길 수 있겠어서 여기다 설명을 했는데, 이 욥기서의 기록이 욥기서 26장 7절이 기록된 그 시기가 기원전 2000년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욥기서를 잘 보면 그 당시 쓰고 있던 화폐 단위는 크시타, 또는 그 표기에 따라서는 크세타 이렇게 표기되기도 하는데, 이 화폐 단위가 욥기서에 나오는데, 그 화폐 단위는 창세기에서는 족장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 때 쓰이고 있던 화폐 단위가 욥기서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욥기서에 그 쓰인 시기가 창세기의 족장 시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단위를 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 몇십 년 전에는 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때도 있었어요. 그 화폐 단위에 따라서 그때가 몇 년도다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그 화폐 단위를 따라서 그 그 성경책이 쓰여진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욥기서의 그 기록은 기원전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 4000년 내지 4500년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지구를 허공에 공간에 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성경이 인간의 생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인간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제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떤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구의 모양이라든가 지구의 그 달려있는 우주 공간에 있어서 이거를 인간의 통찰력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에 낼래야 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계시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은 또 어떤 성경 구절에 나오느냐? 여기 성경을 한 3군데 정도 내가 인용을 했죠. 욥기서 26장하고 이사야서 40장하고 잠언서 8장.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하여튼 4군데 정도의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 지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동그랗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이라고 하면 개역 그리고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이고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봤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동그라니라고 하는 수식어가 다 빠져 있어. 예를 들어서 욥기서 26장 10절에 보면 그는 수면에 동그란 경계를 그으심에,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욥기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연과학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수면은 뭐 저기 잠언서에도 보면 그렇게, 그가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는 물만 있었어요. 물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지 그리고 이제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물에 말이죠. 수면에 동그란 경계를 그으시면서 지구를 동그랗게 그리시면서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는 수면에 동그란, 이렇게 그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이 동그란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동그란이라고 하는 수식 형용사가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도 킹 제임스 버전이든지 또는 RSV든지 NIV든지 보시면 이 동그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다 나온다고 이렇게 되죠. 그는 수면에 동그란 경계를 그으시매. 그래서 경계 앞에 동그란에 해당하는 형용사 서큘러가 있다. 서큘러.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서큘러라고 하는 수식어가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겠는가? 아마도 번역을 할 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4,000년, 4,500년 전에 기록된 부분에 지구가 동그랗다는 그 중요한 증거가 되는 부분인데, 오늘날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제 영어와 중국어 성경을 저기 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할 때 동그란 부분을 이 4군데에서 다 빼버렸어. 우리 한글 번역자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데는 그는 수면에 경계를 그으심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으시고 뭐 이렇게 뭐 넘쳐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런 그 식으로만
이 우리 한국의 평신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동그라미를 쑥 떼버렸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동그랗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잠언서 보시면 그가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그랬죠. 저 영어로 보면 when he drew a circle. 드루는 드로우, 그리다. 드로우에 해당하는 그리다의 그 과거형인데 그가 그리셨다. 그리셨다. 뭐를? a circle을. 원을 그리셨다. 어디에다가? on the face of the deep. 그 깊은 수면의 표면 위에다가 한 원을 그리셨다. 그래가지고 지구를 창조하셨다. 지구를 원으로 창조하셨다. 동그란 모양으로, 공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잠언서에도 있고 욥기서에도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e sits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그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of the earth, 지구라고 하는 이 of는 동격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원 위에 앉으신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형으로 이제 창조를 이제 현재형으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원 위에 앉으신다. 그래서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 하나님께서 지구 창조하실 때 동그랗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영어 성경이나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확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욥이 살았을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을 당시에 이미 계시로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우리 이제 그 지식인들은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다시 지구가 한 바퀴를 돈다는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한 사람이 마젤란이고 콜럼버스가 되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되게 위대한 영웅인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진리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3절 보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건 뭐냐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느냐면 그 모세가 아기 때 모세 이제 그 아기들을 죽이라고 바로가 명을 해서 그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 아기들을 죽였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를 살리려고 모세를 그 나일강 그 물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그 어린 모세를 집어넣고 이제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물이 새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 이 사이사이에다가 역청으로 칠해요.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어린 모세가 이제 둥둥둥둥 떠 있는데 그걸 이제 이집트의 바로의 딸에 이집트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 모세를 키우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역청이라고 하는 게 나와. 갈대 상자를 이제 역청으로 칠을 했다.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나일강 그 주변에 석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그 지역에 석유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착안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서기왕 록펠러의 임원이었어요. 임원.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록펠러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록펠러에 대해서 그 록펠러의 일화에 대해서 그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록펠러가 그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를 들면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어렸을 때부터 당부를 했는데 그 몇 가지 당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그 언제나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11조를 제대로 해라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교육 받았는데 록펠러가 그 정말 석유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20세기 들어서까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자가 록펠러였잖아요. 근데 그 록펠러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유엔 본부 있잖아요. 미국의 유엔 본부의 건물을 기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도 사회봉사적,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기증을 하고 기여를 한 정말 인류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록펠러가 그 석유 사업을 할 때 그 해외 시장에 그 석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디에 석유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회사를 어떻게 확장하고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던 무렵에 그 록펠러의 그 임원 중에서 한 사람이 이사 중에 한 사람이 그 큐티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출애굽기 2장에 해당하는 큐티를 하는 가운데 그 위대한 영감을 받은 거예요. 뭐 영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하 나일강 그 지역에 가면 석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시추단을 보내가지고 탐사를 해봤더니 그 지역에서 적지 않은 석유가 이제 발굴이 된 거죠. 그래서 록펠러가 더욱더 석유왕이 되어서 더 부를 확실하게 뭐죠? 그 석유왕이 더 탄탄하게 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짧게 얘기하고 오늘 앞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 자, 그 항해술이 발달한 것은 19세기 이후에 들어서 비로소 항해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전에는 바닷길에 대한 그 지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다에도 길이 있어서 길을 어떻게 가면 그 제대로 항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착안한 사람이 미국 사람 마우리라고 하는 항해사인데 이 사람이 해로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 해로에 따른 바다 지도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19세에 항해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됐는데 그 이면에는 이 마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편에 보니까 8편 8절에 바닷길 우리 같으면 이런 표현을 그냥 아무 그냥 별 감동 없이 그냥 보게 될 텐데 이 표현을 보고서 바다에 길이 있구나. 길을 내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을까? 지도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착안을 한 사람이 마울이라고. 욥기서에 보면 오늘 욥기서가 많이 나오는데 38장 25절에 물길.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뭐 물길 어쩌고 저쩌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다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데 이런 정말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로 위대한 진리와 명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물에도 길이 있구나.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 내가 그 지도를 작성해 봐야지. 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위대한 개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아시고 일단 오늘 이 6-1 강의의 중요한 부분은 성경에 과학에 있어서의 오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머리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진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쉬시고 7분 후에 제가 이거를 세이브하고 또 이름 바꾸기를 해야 되니까 7분 후에 다시 6-2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